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회한 지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미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따라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도 하나님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동트는 빛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빛이 비춰질수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빛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크게 올리고 3, 4분 동동을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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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도 단잠으로부터 저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와서 하나님 예배장을 해서 조명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길 따르라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따르라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민이 살아갈 참된 일하는 고백을 하게 하면서 아버지 예수님 길이 오신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어떤 밤이 일하고 또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만나는 삶의 현장이다 어둠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어둠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으로 가는 귀한 날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서 세상의 빛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새벽 빛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빛 받아서 빛의 생활을 하시고 새벽 빛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서 빛tem을 다시 한번 귀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거역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간증들이 있으나 나를 통하여 간증을 만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이루어주는 저의 빛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공전 예배하여 성령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비는 자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모든 것과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마다 강고하고 부족한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의 역사에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을 잡는 것은 다 다른지 모르겠으나 예배라고 하는 한 것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영상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어둠 빛 지나고 어둠 지나고 동튼다고 하는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환한 빛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어둠이 물러나가는 빛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발음에 드러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고 아버지 사명에 붙들려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인데 선교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사역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복음을 들고 듣고 변하는 현지인들이 아버지 달라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버지 피부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늘 부족한 것밖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것을 다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000번째 중에 한 날을 드리고 있는 아버지 권사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오늘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두에게 생물하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해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듬혀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내가 예수 믿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하시고 아버지 향기로 증거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나눈 말씀 중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서 두 길 또는 두맥 이럴 때 뭐라 표현하기 원하는데요. 11절은 그렇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라고 하는 길과
멜기세덱의 제사라고 하는 계통의 한 길입니다. 인간에게는 육맥과 영맥이 흐른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산을 이제 탐지하는데 거기서 금맥을 발견하거나 우라늄맥을 발견하거나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 이런 맥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맥을 따라가서 그걸 찾으면 그 사람은 횡재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인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맥을 추구하고 어느 맥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잡한 길이 있다. 좁고 협잡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간다. 좁은 길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라고 하는 길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라고 하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전에 벌써 창세기 2장 참여하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길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육신의 길이요 육맥이고 한 영맥입니다. 그런데 아벨 죽고 셋이라고 만들어서 그 육맥과 영맥을 같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쭉 오다가 이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나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미워했고 한 길은 사랑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상대적으로 창조했습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상대적으로 창조했구나, 그거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것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안 좋아요, 이건 좋아요. 근데 상대적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실천해야 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라,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야 될 사람을 무슨 소리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주면 포용한다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큰 힘이 없다. 우리가 용서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다. 부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육맥에 속한다고 말했어요. 육맥에 속하고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계통은 이거는 영맥이고 복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율법을 통한 제사 제도도 이 두 길 중에 한 길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 길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타난 제사, 한 길은 멜기세덱을 통해 나타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하나의 육맥과 영맥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가신 길이 영맥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신 길을 영맥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그러면 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 나왔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쭉 변증해 가는 거예요. 변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율법을 따른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사를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같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이 모세 때 봤던 율법이 이게 팩트랍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보다 위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팩트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팩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팩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뭐래요? 진리가 뭐냐? 그래서 그 진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아무도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불러가십니까? 이런 사람은 뭐 귀신을 일어나서 앉아가고 뭐하냐고 또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걸 처리하십니까? 때마다 다 안타깝죠.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남들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게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족함이 없다고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해서는 진리 차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섭리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욥기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동방에 의인할 때 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향한 고난과 고통을 다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당신이 세우신 모든 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게 영맹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영맹이고 이 땅에서는 영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을 하거나 살아가거나 행동을 하거나 모든 것들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는 표가 뭡니까? 긍휼일 줄 알고 나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비록 건강하고 내가 비록 가진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더듬지 않으면 내가 남을 긍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뭐해도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더듬혀지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자고 주의 마음을 갖자고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부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나에게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자고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거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율법 제도를 늘 지키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이 전했으니 이 둘의 갈등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듯이 내 안에 갈등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율법이 들어오느냐 복음이 들어오느냐, 이 율법과 복음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앞에 나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앞서야 됩니다. 율법이 복음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문화 선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식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했으면 다른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이 완전하면 다른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민자가 살면서 목적이 뭡니까? 빨리 불을 모으고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착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거 바꾸고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얼마만까지 바꿔나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보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꿔야 되니까 자꾸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생할 만큼 했더니 병 걸려갖고 저러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질병을 이겨내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늘 기쁘고 즐겁게 웃고 환하고 밝은 생활하면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어둡게 살아가면 질병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둡게 살아가면 마음의 병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식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히 되지 못했다. 이건 어두운 삶이었다. 어두운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그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법을 세우셨다. 다른 법을 세우셨다.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야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쫓아내면서 다른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법을 준비하신 거예요. 쫓아내는 것은 율법입니다. 죽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쫓아내는 걸 보니까 율법을 넘는 하나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넌 여자의 발끝으로 여자의 머리를 보면 다른 복음,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완전했으면 이 다음 건 필요 없을 텐데 이것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복음은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지키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완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긍휼의 여김을 내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년 같은 제사로 나오는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 계통의 지파의 제사가 아니라 당신을 드림으로 영원히 한 번 드림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오늘 한 달 동안도 그래서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간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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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